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행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1절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참다 못해 1절과 5절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참다 못해서 그랬습니까?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 일행이 쫓기다시피 도망쳐 왔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다 못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1절에서 보면은 아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3절을 참고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와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장, 그러니까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덴까지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3절,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베레아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켜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급히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만 피신을 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데려다주고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내게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떠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 아덴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보면 아덴에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레아에서 헤어졌다는 내용,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다는 내용,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혼자 아덴에 바울이 왔지만 곧 아덴에 디모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만났는데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너무나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사도행전하고 잘 연결을 해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였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다가 큰 성과를 얻지를 못하고 고린도로 혼자서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찾아와서 바울과 만났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낸 것이다.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앞으로 이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지금은 2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그것은 유대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이런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그 1절과 5절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 시험하는 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앞장에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막았도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세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자 하는데 가지 못하게 만나지 못하게 막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저자의 불량배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못 세워지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전해지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너머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를 하고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있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뱀으로 그렇게 나타났지만 결국 사탄이 시험을 한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도 누가 시험한 겁니까? 사탄이 시험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도 누가 시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탄이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환난, 시험 이런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환난, 고난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항상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네, 지금은 디모데가 우리에게 온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디모데가 지금 왔어요. 어디서 보냈죠? 아덴에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는데 지금은 디모데가 왔어요. 어디로 온 겁니까? 고린도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도행전과 연결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래서 미리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이죠. 지금 디모데는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기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말,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말을 디모데에게 전해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야 우리가 살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기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인들이 그 믿음에서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얘기를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사도 바울은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주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디모데에게 들어서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걸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한데 너희들한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조금 더 보충해주고 싶어서 너희들에게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절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13절에는 축도의 형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서 축도의 형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서부터 1장, 2장, 3장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고 너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1장에서도 봤지만 믿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가 말을 하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에 적용시켜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에 적용시켜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 복음을 적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